마가복음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 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보증된 성도들의 부활,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중요한 부활에 대해 우리가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 보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신화나 옛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선명하게 붙잡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당혹스럽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니까요. 우리에게만 그런가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복음서는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복음서들은 이 부활을 아주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선명하게 전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한 이들로부터 교회가 이어져 왔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증언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사실은 있는 거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지나서.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 우리가 같이 살펴보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6장은 20절까지 있지만 근데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번역 성경 같은 거를 보면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의 원문에는 없었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시예요. 나중에 첨가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천 개의 사본들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본문 비평 학자라고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원문에 가까웠을까를 판별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을 판별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표준 원문을 그래서 연구의 결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의 표준 원문을 몇 가지 버전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본들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발굴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사본이 연구를 해보니 원래 그러니까 더 오래전에 쓰여진 원문에 더 가까운 사본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과해서 이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6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짧은 마무리가 있는 버전이 있고 긴 마무리가 있는 버전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버전이 있고, 근데 이제 본문 비평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원문은 아마 8절에서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판별을 해요. 왜냐하면 더 오래된 사본, 더 권위 있는 사본들이 16장 8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 이하는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첨가했을까? 9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성경을 베껴 쓰던 필사하던 사람들이 8절에서 끝나는 마가복음이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8절 어떻게 끝나요?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러고 끝나요. 책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다가 부활의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나서 그런데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끝. 이상하잖아요.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들을 그 뒤에 덧붙였던 흔적들이 여러 사본들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도 그렇듯이 이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되게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상한,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뭐 이사야 26장이라든가 다니엘서 12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제 부활 신앙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들에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신앙이 제대로 새겨지게 된 기간은 소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와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했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얘기 몇 주 전에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심각한 박해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에겐 부활 신앙이 너무 절실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박해받아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없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선량하게 죽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선량하게 아무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준 이 악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날이 오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선량한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그리고 선한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부활을 통해서 받는, 그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는 심판과 회복의 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부활이 있는데, 약속된 그날이 오는데 그 부활이 언제 있냐면 미래에 언젠가 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오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 부활의 때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젠가 올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자,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던 거죠. 이상한 얘기였던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최종의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건 너무 이상한 말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겠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 제자들이 뭔가 착각을 했거나 집단적인 망상에 빠졌거나 이랬던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건 그냥 꾸며진 이야기 아니야? 뭐 상징 아니야? 어떤 뭐 신화 아니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리가 없어. 그냥 꾸며진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부활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믿기보다는 그냥 믿는 걸로 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굳이 그걸 아니라고 주장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믿는 걸로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그냥 이렇게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인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종 소망인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믿는 걸로 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 부활 이야기를 통해 이제 부활의 정황 증거들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에비던스가 아니라 클루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 속의 정황 증거들을 봅시다. 첫 번째 증거는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을 복음서들은 여인들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여자들이야?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울 수가 없었거든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남자들의 그냥 세상이었던 거고, 가부장적인. 여자들은 감정에 막 휘둘리는 존재들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누군가 꾸며낸 거라면, 낸 거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차피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 적어도 남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여자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마가는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나요?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일의 첫날 새벽, 일요일 새벽입니다. 해가 막 돋았을 때 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유대의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이제 누군가가 죽으면 그 시신을 소위 우리는 염한다고 하죠. 이제 잘 씻기고 향료를 발라서 그리고 천으로 동여매서 돌로 된 무덤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동안 지난 다음에 그 유해가 다 이제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았을 때 다시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뼈들을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같이 모아두는, 이 이제 일반적인 장례 절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직전,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또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좀 내어 주십시오. 장사 지내겠습니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내리고 십자가에 내리고 이제 무덤으로 이제 안치하고 이런 과정들의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급하게 그냥 넣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그래서 안식일 동안은 그 장례 절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해가 뜨자 가는 거예요. 제대로 향료를 발라드리고 제대로 다시 이제 염을 하기 위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거기에 가요. 걱정하면서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놨을 텐데, 정말 큰 돌로 막아놨거든요. 시신이나 도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정 여러 명이 이제 지렛대를 사용해서 굴릴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막아놨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누가 그걸 옮겨주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근데 사실상 별로 대책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내어져 있었어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자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흰 옷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시신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빈 무덤. 부활의 정황 증거로서 빈 무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었다, 시신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에 대한 서술이죠. 시체가 그곳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는 건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널리 퍼졌던 소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지언정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뭐 로마 당국자들이 시신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있잖아, 이 시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려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그 십자가에 수시간 동안 달려서 그 죽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까지 꺾었는데 이제 죽은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거 확인한 거야. 죽은 게 분명하네. 돌아가신 것의 증거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인데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고 무덤 속에서 이틀 만에 기운을 차려서 그 무거운 돌을 굴려가지고 나왔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가능한 설명들은 빈 무덤에 대한. 근데 제자들이 가져갔다?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했어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소 수십 명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바울의 증언대로면 예수님이 500명의 사람들 앞에 한 번에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본 걸로 치자. 약속하자 우리. 그런 거였다면 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양심 선언을 안 할 수 있었을까요? 고문당하고 죽는 와중에도?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면 그 꾸며낸 것에 이유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꾸며냄으로써 뭔가 뭐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다거나 뭐 이런 뭐 마치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것처럼. 근데 제자들이 그런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자들은 고생만 해요.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오래오래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를 꾸며낼 만한. 제자들이 꾸며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져갔을 가능성 그건 없는 거죠. 그럼 부활 소식 아까 얘기했듯이 증거로 내놨을 테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소생했을 가능성 그것도 십자가형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다라는 이 사실의 진술은 그것이 가능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만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또 한 가지 정황 증거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도 엮여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래 그냥 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결국 들키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막 저주하면서 욕설까지 섞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니까 XX 뭐 이러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을 버리고 정말 위기의 상황에 아무도 그 곁에서 그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비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대중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고요.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한 명을 더 뽑아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 사건의 증인도 아니고 부활의 증인.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살았죠. 이 비겁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삶으로, 존재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 또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의 부활 이야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 이유가 돼요.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끝나버리는 이 마가복음의 결말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 스포거든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마가 공동체 원래 독자, 이 독자들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제자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것도 이 독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부활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결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뒤에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 여러 번 말씀하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 믿기 힘든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부활은 입증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한 말은 사실이 되고요, 그분의 다른 주장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어 예수님,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주장.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런 주장.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바울의 서신들, 신약에 있는 책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었다라는 주장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리되기 시작한 거죠. 다름 아닌 부활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죽음조차도 이기고 승리해내신,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코앞에까지 도래했다, 임박해 왔다,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입증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부활의 날, 심판과 회복의 날,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된 그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 중첩되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그 일의 시작점이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모두 의미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확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나요? 그 부활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분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의 부활과 연결된, 그 부활과 상관 있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활이 설명하지 않다면, 그냥 믿는다고 치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이야기에 그친다면, 그냥 2000년째 일어난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그냥 한 번 일어난 어떤 사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뭘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건데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그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참된 생명,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선명하게 붙잡고 살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다 설교할 수 없고 2021년 4월 18일에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부활 그 참된 생명으로 이따가 이제 링크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제서야 진짜 생명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분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 속에 거할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과 같이 노래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에 곧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부활이 그 참된 생명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최종 소망. 근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소망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되새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그 소망을 품고 같이 걸어갑시다.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하여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그 부활의 소망이 날로 날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지막에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